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 시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에 요단강의 상태는 도하 불가의 상태였습니다. 요단강의 수위는 계절에 따라서 이렇게 적게는 2, 30m에서 길게는 1.6km까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 그런데 지금 요단을 건너는 시기는 가장 물이 범람하는 시기라고 늘 말씀하고 있죠. 1년 중 가장 물이 넘쳐나는 시기에 요단을 건너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도하 불가한 때에 도하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요단을 이렇게 30m짜리 요단을 건너게 하지 않으시고 1km짜리 요단을 건너게 하셨을까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물이라는 문제를 풀어본 적이 없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요단의 물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렇게 넘지 못할 위기라고도 볼 수 있죠. 여호수아 3장 10절에 하나님의 의도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이것으로 알겠다라는 것이고, 우리 앞에서 반드시 그들을 쫓아내실 것에 대한 약속에 대한 증표로 이렇게 이런 어떤 사인으로 이 요단 도하부터 시작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을 새롭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데 우리는 순종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여호와의 신으로 가능한, 여호와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여주시고자 가장 먼저 요단의 문제를 허락하셨습니다. 여호수아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홍해 사건과 요단 사건이 일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같다라고 한 것은 홍해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되는 하나님, 또 요단을 통해서 알게 되는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물을 가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가한, 건널 수 없는 물을 건너도록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요단이 필요했을까요? 요단을 건너려고 하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너본 적이 없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홍해에 대한 이야기는 전설로 이렇게 조상들에게서 들었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경험한 것이고 할아버지가 경험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신앙 고백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너희들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겠다. 너희들이 아버지께 들었던, 할아버지가 경험했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내가 요단을 가름으로 인해서 경험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들었던 전설에서 내가 경험한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모든 세대는 그들의 기적을 새롭게 체험해야 된다. 모든 세대는 그들의 기적을 새롭게 체험해야 된다. 경험을 통해서 아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경험해야만 아는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는 분이라고 들었어도 그것을 증거하는 사람이 신뢰가 가더라도 내가 홍해를 건너보지 않으면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찾아보니까 한 2021년에 이렇게 잠깐 나눴던 간증이기도 한데 좀 다른 각도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제가 신대원에 들어가고 1년 뒤에 저희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차량이 폐차되는 큰 사고였습니다. 상대방 차가 시속 100km로 와서 받았는데 저희 아버지는 안전벨트를 하지 않고 있었어요. 다행히
발이 핸들에 걸려서 창문 밖으로 튕겨서 나가진 않았는데 사건 현장에 도착하니까 저희 아버지가 창문에 걸쳐 있었대요. 발이 이렇게 핸들에 걸려 있고, 저는 그 이야기를 소식을 광주에 있다가 수요일 저녁 예배 드리기 전에 들었습니다. 전에 듣고 택시를 타고 목포로 내려갔습니다. 쓰러진 아버지, 병원에 계신 아버지도 굉장히 저한테는 좀 당황스럽고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는데, 더 힘든 부분은 무엇이었냐면 모든 결정을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계시면 아버지가 어떤 가정 안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어떤 결정을 해 주시는 역할을 할 텐데, 아버지가 쓰러지시고 나니까 결정을 제가 해야 되더라고요. 응급 상황에 대한, 또 병원에 대한, 치료에 대한, 수술에 대한 선택, 모든 것을 제가 해야 되는 이 중압감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문제 그리고 우리가 겪는 환난 속에서 자주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 없음입니다. 무엇이 없다고요? 내가 믿음이 없다는 것이 드러나는 때가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를 타고 이렇게 갈릴리 호수를 건널 때가 있었어요. 그때 풍랑이 왔습니다. 풍랑이 왔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께 기도합니까? 마태복음 8장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죽게 생겼으니까 도와달라는 거예요. 죽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나 죽게 생겼으니까 도와달라라고 하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의 믿음 없음을 책망해 주세요. 제자들의 믿음이 언제 드러났습니까? 풍랑 앞에서 배가 깨질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환난 속에서 제자들의 믿음이 드러났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환난 속에서 무서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딱 그때 상황에서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20대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고, 또 그러다가 신대원까지 갔지 않습니까? 나름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배우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나 하나님의 무소부지하심 들을 때마다 이렇게 아멘되고, 하나님 그렇지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진리들에서 배우게 됐는데, 그러나 내 눈앞에 펼쳐진 아버지의 사고 앞에서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더라는 거예요.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내 믿음의 연약함이 드러나 버린 것이죠.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허락하심이 있죠. 주님을 따르겠다고 작정하고 헌신하고 신대원에 간 지 1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적어도 앞길을 좀 돌봐주셔야죠. 그렇죠? 내 가정은 돌봐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런 일 정도는 막아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건을 허락하심은 우리를 죽이려 하심이 아니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 없음을 깨닫고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 이 믿음은 내가 신학 공부를 하는 데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의지하는 자를 붙드셔서 구원하시는 사건 속에서 자라납니다. 그 가운데서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믿음이 없는데 믿음을 주세요. 믿음이 없는 것을 시인하고 믿음을 달라고 하면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정말 간당간당하게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정말 나타나실까, 하나님 정말 일하실까라고 할 때 여지없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나타나셔서 구원하시고 건지시고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내가 살아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가나안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면 순종으로 정복하는 전쟁입니다. 앞으로 겪게 되는 수많은 전쟁들은 인간적인 힘으로, 능으로, 계산으로 이렇게 내가 차지하는 전쟁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으로 나아갈 때 정복하게 되는 순종의 전쟁인 것을 요단 도하를 통해서 먼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훈련을 받았는데 어떤 훈련을 받았습니까? 군사 훈련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전략, 책략, 무기를 연마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시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 시키신 훈련은 딱 한 가지입니다. 순종의 훈련입니다. 순종하는 것. 만나를 거두는 것을 통해서 순종의 훈련을 시키셨고요. 안식일에는 거두지 말라고 순종의 훈련을 시키셨고요. 구름을 바라보고 장막을 치라. 구름이 움직이면 장막을 거두라. 가라. 멈추라. 성결하라. 예배하라. 말씀을 들으라. 말씀 앞에 엎드리라.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훈련만 시키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순종의 훈련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입니다. 여호수아 3장 5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시오. 주님께서 내일 당신들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성결하다, 거룩하다, 순결하다는 이 의미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과 밀착된 관계를 이야기한대요. 내가 스스로 그냥 깨끗해지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해요. 윤리적인 개념이 아닌 것이지.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밀착되어 있는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 죄를 멀리하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밀착되기 위해서, 성결하기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이 있다면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 순종의 훈련을 했던 것이 얼마나 위대한 무기였는지,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이 얼마나 위대한 무기였는지 알게 되죠. 말씀의 검으로 가나안 땅의 백성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사고 나기 얼마 전에 말씀 암송을 한 것을 자꾸 자랑하듯이 아니면 가르쳐 주듯이 반복해서 하면서 암송했다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저는 이 말씀 몰랐는데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암송하게 됐어요. 사고 나기 전에 한 1, 2주 전에 계속 이 말씀을 암송하고 있다고, 이 말씀 같은 말씀이 없다고 막 암송하는 거예요. 근데 사고 나서 저희 아버지가 약에 취하고 약간 의식이 좀 안 좋은 상태에서 계속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 그 입에서 무엇이 나오냐면 이 말씀이 나와요. 정신은 없으신데 이 말씀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보니까 이분이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무의식의 상태에서 그냥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옆에서 가만히 그걸 보고 들으면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게 무슨 소용이 있나? 이 말씀이 지금 누워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아버지에게 무슨 능력이 되는가? 그래서 제가 그 말씀 앞에서 그냥 한숨을 쉬었어요. 아버지 그 말씀 지금 선포해도 그 말씀이 아버지 못 일으켜주고 못 살려줍니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회개했죠. 왜요? 이 말씀이 아버지의 육신을 일으키는 것을 경험했어요. 정말로 말씀이 살리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아버지 사고 이후에 이틀 뒤에 아버지 상태가 더 악화됐습니다. 대학병원으로 이송해야 되겠다는 결정을 제가 했어요. 안 되겠다,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대학병원으로 이송을 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고 검사를 한 번 더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들었던 내용과 달라졌어요. 그 전에 내용은 수술을 안 해도 된다라는 것이었는데 가보니까 경추가 손상이 돼 있어서 온몸에 마비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벌써 3일째가 됐다라는 것이고, 이렇게 앰뷸런스를 타고 올라가는 도중에 그 다리 쪽만 이렇게 마비가 돼 있던 것이 목까지 올라왔습니다. 응급실에 가니까 이제 몸 못 움직이는 거예요. 아예 마비가 돼가지고 엄청 다급해지죠. 뭐라고 그러냐면 빨리 수술을 해야 된대요. 수술을 빨리 할수록 빨리 풀리고 늦게 하면 안 풀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엎친 데 덮친 일이 일어났어요. 수술 시간이 나왔는데, 그래서 수술 동의서를 보호자 보고 쓰라고 해서 제가 쓰려고 하다가 말실수를 해버립니다. 제가 TV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TV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협진, 이렇게 무슨과에서 같이 이렇게 수술하는 걸 봐가지고 제가 말실수를 했어요. 정형외과랑 신경외과랑 같이 수술을 하죠? 라고 했다가 그 말이 좀 안 좋게 들렸는지 그럼 우리 과에서 수술하지 말고 저기 과에서 하세요 라고 손을 놓고 가버리시더라고요. 의료진이. 수술을 못하겠다라고 가버리시는 거예요. 너무 황당했죠. 내가 잘못했구나, 실수했구나. 그런데 당장 수술을 해야 되는데 넘어간 과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지금 수술하실 교수님이 안 계셔서 내일 아침에나 돼야 오신다는 거예요. 수술하실 수 있는 분이. 지금 분초를 다투는 시간에, 마비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시간에 저의 이 무지함 가운데 실수를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디서 수술하든 상관없는 수술이었습니다. 여기저기 돕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이 들으시고 또 그 교회에 계신 분 중에 그 대학병원 과장님과 친한 분이 연락을 해주겠다고, 빨리 수술이 되게 해주겠다고. 영암 군수님, 저희 집이 영암이거든요. 영암 군수님이 도와주겠다고, 내가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연결해 주겠다고, 빨리 수술 되게 해주겠다고 막 전화가 오고 도움이. 그런데 결과적으로 도움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군수님 인맥은 닿지 않았고 병원 과장님은 연락 두절이 됐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화장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실 수 있는 분들에게 기도 부탁만 했습니다. 막막함 가운데 1시간이 흘렀을 때 내일 오전이 돼야 오신다고 했던 교수님이 1시간도 안 돼서 돌아오셨습니다. 돌아오셔서 수술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 부탁을 했던 한 목사님이 계세요. 광주의 한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수술 이제 이야기를 듣고 이제 곧 들어갑니다라고 전화를 받았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제가 전도사님이에요. 전도사님, 신경외과 교수님 오셨죠? 아버지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하게 수술 받으시라고 전해드려요. 툭 끊으시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수술할 분을 보내주셨다는 응답을 받고 전화를 해주신 거예요. 결과적으로 모든 오진을 벗어나서 정확한 진단과 함께 깨끗하게 수술을 했습니다. 2번의 오진이 있었어요. 수술 안 해도 된다고 했는데 2번째 오진은 뭐였냐면 뒤쪽만 수술을 해야 된대요. 사고 후에 뒤쪽에 문제가 생겼다고. 그런데 마지막 진단은 뭐였냐면 뒤가 문제가 아니라 앞에도 다 터졌대요. 앞에 경추 손 다 터졌고 뒤에 터졌고 수술을 빨리 해야 되고, 그 전에 수술했으면 뒤에만 수술했겠죠. 그냥 병원을 안 옮겼으면 그냥 그 가운데서 그대로 마비가 진행되는 줄 모르고 병원에 있었겠죠. 여러분, 때로는 나에게 답이 없는 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입니다. 나에게 방법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 답이 없었어요. 요단을 건너는데 답이 없어요. 대안도 없습니다. 도와줄 손이 없는 거죠. 배를 만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배를 가진 사람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 강을 건널 방법이 없죠. 여러분, 사람들의 도움이 닿지 않을 때 하나님의 도움이 선명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1절을 메시지 성경어로 보면 이렇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것을 보십시오. 언약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온 땅의 주께서 여러분이 보는 앞에서 요단강을 건너실 것입니다. 아멘. 언약궤를 앞서 건너게 하세요. 그리고 언약궤를 요단강 중앙에 둡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서서 요단강을 건너시겠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요단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요단에 먼저 들어가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지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던져지기 전까지도 개입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냥 관심이 없으신 것처럼 가만히 있으신데 다니엘 세 친구가 들어가고 보니까 거기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은 이미 풀무불 안에서 그 세 친구, 다니엘의 세 친구가 들어오는 것을 대비하고 준비하고 맞아들일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것이죠. 다니엘서 3장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아멘. 하나님이 먼저 풀무불 속에 가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풍랑 속의 제자들 말씀드렸죠. 풍랑 속의 제자들이 무엇을 경험합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는 거예요. 자신들과 함께 계셨던 예수님이, 이미 그 배에 함께 타고 계셨던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합니다. 마가복음 4장 41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요단이든 풍랑이든 바다든 불이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거기에 먼저 계신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계신 하나님. 풍랑 속에서도 풍랑을 허락하지 않는, 풍랑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풍랑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것을 보여주세요. 불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세요. 왜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드러나셔야 되니까. 저희 아버지가 수술을 잘 마쳤어요. 잘 마쳤는데 마비가 풀리지가 않습니다. 오래 걸리는데 오른발이 풀리지가 않아요. 다른 데는 조금씩 돌아요. 조금씩 돌아오면 그래도 계속해서 나아질 희망이 있는 거래요. 근데 오른발만큼은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몇 주가 지나도 이제 초조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술하신 교수님이 오셨을 때 물어봤어요. 교수님, 오른팔도 왼팔도 왼다리도 어느 정도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조금씩 감각도 돌아오고 움직이는데 오른발은 안 돌아오네요 라고 하니까 교수님이 별 말씀을 안 하시고 고개를 흔드세요. 조금 더 수술이 빨랐으면 좋았겠습니다 라고 가세요. 와, 제가 옆에서 듣는데 그런 이야기 혹시 아세요? 그 말 들었을 때 이제 이 발은 나을 가능성이 없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오는 이거 뭐 허탈감이랄까요? 절망감이랄까요? 막막함이랄까요? 그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다시 또 이렇게 기숙사로 갔고, 저희 아버지가 나중에 얘기를 해줘요. 저희 동생이 간병을 했는데 그 밤에 저희 아버지가 간절하게 기도를 했대요. 아무리 생각해도 한 발이 없으면 무화과 농사 일이 하나도 안 되겠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발 발을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대요. 기도를 간절하게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아멘 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오른발이 들어져 버렸습니다. 안 믿으시죠? 오른발이 올라가 버렸대요. 그래서 제 동생을 깨웠대요. 지영아 일어나 봐라. 발이 들어진다. 오른발이. 잠자던 아들이 무슨 소리를 하냐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믿지 않았대요. 근데 일어나서 보니까 정말로 오른발이 들어져 버린 거예요. 움직이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 속에서 무엇을 생각했냐면 하나님만 드러나시는 거예요. 수술해준 의사 선생님도 아니고 하나님만 드러나는 거예요. 여호수아 4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땅의 모든 백성이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신가를 알도록 하고 우리가 영원토록 주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문제가 클 때 사람들의 도움과 인간적인 도움이 닿지 않고 효력이 없는 것, 그 가운데서 우리는 실망하고 절망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크면 내가 해결할 수 없으면 두려움이 커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문제를 뛰어넘는 역사를 일으키시면 우리가 경험한 문제의 크기, 두려움의 크기는 무엇으로 바뀝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크기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만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중간에서 개입해서 내가 무엇인가 도움을 줬어라고 할 것도 없게 만들어 버리시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 아버지는 사고 이후 수술 전 3일, 수술하기 전에 기억은 하나도 없으세요. 사고 나고 수술한 한동안은 기억은 없으세요. 그런데 단 한 가지 기억이 있어요. 수술하기 전에 그 광주에 계신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 말고 평안히 수술을 받으십시오 라는 그 이야기만 기억에 남는데요.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만 남았어요. 하나님의 일들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아버지는 여전히 불편한 게 많습니다. 잘 걷지 못하세요. 이렇게 감각이 돌아왔고 조금씩 살아났다는 거지 편하게 이렇게 뛰는 건 불가능합니다. 네, 그냥 쩔뚝쩔뚝 하세요. 그리고 다른 장기도 좀 안 좋으세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살려주신 것을 기억하고 찬양을 해요. 저희 가정 안에서는 거기에 대한 감사와 겸손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최근에 발견한 게 뭐였냐면 저희 아버지가 귀가 날아갔어요. 창문에 걸쳐있다 그랬잖아요. 창문으로 이렇게 날아가면서 귀가 잘렸어요. 한쪽 귀가.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잘렸는데 귀가 최근에 감사한 게 조금 남았어요. 다 잘리지 않고. 근데 이게 왜 감사하냐면 그러고 나서 코로나가 왔거든요. 코로나 때 마스크를 써야 되잖아요. 여기에 마스크를 걸 수 있는 거예요. 와, 마스크 걸 귀를 남겨두신 거예요. 여러분 별로 동의 안 하시죠? 귀를 안 잘라야 근데 저희는 감사해요. 그 귀를 볼 때마다, 마스크가 걸릴 때마다. 저희 아버지는 쩔뚝거리면서 마치 야곱처럼 걷습니다. 야곱이 절름발이가 된 것처럼 불편하게 걸어요. 그런데 그 불편함과 함께 바꾼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가정 안에 생기더라고요. 가정 안에.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주님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세요. 푸른 초장이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든 홍해든 요단이든 가나안이든 광야든 내가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내가 똑바로 걷든 절름발이로 걷든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홍해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건강은 좀 이렇다 할지라도 물질은 좀 손해를 봤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얻었잖아요. 하나님을 알게 됐잖아요. 그게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홍해를 건넌 그 사건을 통해 얻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누구에게도 가야 됩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홍해를 건넜지만 우리 자녀는 그 홍해를 건너지 못했잖아요. 내가 건넌 홍해잖아요. 그러면 내 자녀는 요단을 건너야 한다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요단을 건널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의 요단 도하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요단 도하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요단이라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그런 환난을 허락하심은 우리를 죽이려 하심이 아니요 하나님을 경험케 하기 위함이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하심입니다.